제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하나님께서 가져간 모든 일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관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의 여러 가지 계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구약 성경을 죄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는 전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전념성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죠. 하나의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수많은 죄의 문이 보이게 되고 또 그 중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죄에 연결된 또 죄의 문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 성경의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만 나타낼 뿐입니다. 아,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이는, 메시아 없이는 소망이 없구나. 아, 가증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 죄에 점령되어서 내 삶이 이렇게 파괴되었구나. 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호세아서 4장 말씀처럼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고 살육과 학살이 그치지 않는구나.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절박한 필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죄의 전념성이고 이 전념성이 강한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필요한지를 동시에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사방의 일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가증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속량을 위해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죄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보다는 가증한 일, 즉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일하심은 마귀의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일이건 혹은 이 땅에 있는 가증한 일이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증한 일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과 함께 서서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일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위치입니다. 마귀의 가증한 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그 가증한 일을 대적합시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처럼 주의 나라와 뜻과 통치가 나와 우리 그리고 이 땅을 덮이도록 기도하며 마귀의 그 가증한 일을 대적합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며 동시에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려 임하신 주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려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그 가증한 일들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통치만 임하셔서 내 입의 말에서부터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소멸되도록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서게 하소서.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위치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전인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소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던 이 땅 가운데 다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니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